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면 그러잖아요. 아휴, 죽을 뻔했다. 과장을 해요. 에? 아, 내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한참 지난 다음에 버스가 푸르르 지나가잖아. 나 죽을 뻔했다. 건너온 지가 언제인데 죽을 뻔했냐. 지가 거기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래 말을 해요. 살 뻔했다고 말은 안 해. 예. 아유, 이제 살 것 같다. 아, 죽을 것 같다.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살 것 같다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죽을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해요. 예? 큰일 날 뻔했다. 뭐 죽을 뻔했다. 예? 한 가족이 여름에 피서를 갔는데 너무 더우니까 도착하자마자 아빠가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수영을 하는 거예요. 7살 된 아들도 엄마 나 빨리 튜브 줘. 나 빨리 수영 팬티 줘 빨리. 야 입고 너 왜 이렇게 서둘러? 어? 지금 바람도 불고 파도도 센데 너 왜 자꾸 너 서둘러? 나 아빠 따라서 수영할 거야. 나 물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지금 파도 봐봐.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 내일이면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그때 들어가고 싶단 말이야. 안 된다니까. 아빠는 들어갔잖아. 자식아, 니네 아빠는 보험 들어놨어 임마.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자기 남편은 보험 들어놨으니까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들어봐요. 제가 지금 시동을 거는 건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사실은 그 문제의 크기보다 자꾸만 그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사실적인 어려움보다는 느껴지는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인지 아세요? 그 문제를 자꾸만 쳐다보고 그 문제를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보여지는 것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다. 큰일 날 뻔했다. 실제적인 문제보다 우리가 더 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자꾸만 묵상하고 그 문제를 생각해보면 그 다음은 적금도 안 들어놨고 보험도 안 들어놨고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살지? 대책도 없네? 이제 나 어떻게 살지? 큰일 났네? 그러면서 아무런 일도 없는데 스스로 골방에 앉아서 그 문제에 그냥 눌려서 죽어가요. 네? 그래서 우리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 와서 사흘길을 수르 광야를 걸어와서 그 쓴물을 만나고 그 쓴물을 향하여 달려가 쓴물인 것을 알면서도 그걸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 죽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물을 고쳐주실 것인데 그냥 쓴물 만났다고 쓴물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자꾸만 묵상하고 자꾸만 생각하면 그 문제가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내 생각 속에서 커져요. 그래서 태산처럼 나를 둘러 덮어요. 네. 또 더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크게 만들어버려. 뭐로? 말로. 나 이제 끝났다. 나 대책도 없다 이제. 나 이제 힘들어 죽겠어. 나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로 3번을 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란 놈은 가만히 있었는데 내 시선이 키우고 내 입술이 키워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런데 아무리 엄청난 문제라도 아니야.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반드시 있어.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100% 나쁜 일은 없다고. 그 나쁜 일 속에 잘 찾아보면 그곳에서 유익이 되는 일도 있고, 내게 도움이 되는 일도 있고, 내게 축복이 되는 일도 반드시 있어요. 100%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일 찾을 거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다니엘 입장에서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갔으니까 다니엘인 거예요. 그 다니엘 하면 사자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맞이하여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았으면 골리앗 만나지 않았어요. 재수 없이 골리앗 만났어요. 골리앗은 지금까지 1대1 전투에서 져본 적이 없는 장수예요. 그는 한 번에 칼을 휘둘리면 20명, 30명이 목베임을 당해서 죽을 정도로 대단한 장수예요. 100명을 상대할 만큼 막강한 장수예요. 그런데 군인도 아니고 전사도 아닌 어린 소년 다윗이, 이제 한 16살, 17살 된 다윗이 물맷돌 하나 믿고 달려나가요. 여러분, 그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거기서 나쁜 일을 또 찾아. 좋긴 뭘 좋아?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아하하 하고 웃어요. 잠깐이지만 그 좋은 일을 즐길 줄 알아야지. 요즘 야구 경기를 하는데 막 1회부터 점수를 내가지고 홈런도 치고 안타를 치고 해가지고 팀이 5대0으로 앞서 나가더라고. 근데 9회 말 가가지고 7대0으로 역전패 당해. 근데 그걸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1회부터 9회까지를 다시 이렇게 그 핵심 장면을 다시 돌려 보여줘요. 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뭐 야구 다시 보기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1회, 2회, 3회 때 막 점수 내고 막 좋아가지고 띵가띵가하고 막 이것도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이것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9회 가서 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홈런 치고 그때 안타 치고 그때 어차피 질 건데 뭐 아니요. 그래도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지금 홈런 쳤으니까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에? 그 기쁨은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 졌으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은 즐긴 거야. 그때는 이긴 거잖아. 그때만이라도 이겨야지. 어차피 가서 칠 건데 뭐 그러고서는 홈런 치고도 하나도 안 기뻐하고 시무룩해 하고 이렇게 사는 인간들이 많다. 예. 내가 오늘은 여러분 좀 혼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 다음 어떻게 될 거 생각하지 마.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아멘. 응? 여러분, 문제만 자꾸 묵상하지 말고 그 속에서도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기쁜 일이 있어. 아멘. 여러분 잘 들어봐요. 문제를 자꾸 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절대 하나님 안 보여. 왜? 문제만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안 보여지고 하나님 능력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위기를 건너서 와서 보니까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걸 언제 아냐면 지나서 알아요. 여러분 지나서 알면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추억으로만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지나서 알지 말고 지금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지금 그 위기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믿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 믿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안 도와주는 것처럼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안 계시는 것처럼 계셔주시고. 응? 여러분,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이거 이해돼요? 응? 여러분, 저도 그래요. 좀 확실히 좀 보여주고, 확실히 좀 도와주고, 확실히 좀 계셔주시고, 확실히 능력이 나타나고, 막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하나님 역사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응? 막 금요철에 와가지고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응? 응? 막 오늘 저녁에 막 쫙 부를 때 로또 복권 당첨번호를 쫙 보여주신다든가,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응?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안 돕는 것처럼 도우시고, 안 계신 것처럼 계셔주시고, 능력 없는 것처럼 능력 있게 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적 없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이 허벌판에서, 이 광야에서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난 적 없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믿어요? 진짜로 믿어요?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을요 지나고 나서 경험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느끼지 말고 지금 내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죠. 현재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 지나고 나가지고 그때 함께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응? 날마다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삶에 간섭해 주신다. 찬송은 불러요. 삶을 돌아보고 나서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었구나, 그때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어쩌라고?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지. 네. 어떤 구도자 신앙인이 한평생 삶을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달프고 너무너무 외롭게 신앙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너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를 꼭 안아주시대요.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 울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더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그의 삶을 쫙 한순간에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걸어왔던 인생길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씩 나 있는데 그 옆에 발자국이 하나 또 있어. 그래서 물었대. 주님, 저 분명히 혼자서 걸었는데 저 옆에 발자국이 누구예요? 내가 너와 함께 걸었잖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자기 삶 속에 가장 힘들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봐요, 주님. 저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내가 왜 그때 주님 왜 함께 안 걸어주셨어요? 그때는 주님이 그러시더래. 네가 너무 지쳐서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거야.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예? 여러분,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업고 가고 안아주시고, 그거 믿어요? 예?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자, 오늘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까지 사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 얼마나 광야를 사흘 동안 걸었는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목이 가랬습니까? 그런데 마라의 쓴물을 만나자, 마라의 골짜기를 만나자 그들은
그 마라로 막 달려갔어요. 먹어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고 막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마라의 쓴 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건넜어요.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건너주실 때 그들은 자기 눈으로 바로의 병거가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어.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홍해 앞에서 철저하게 경험했어. 그런데 딱 사흘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현실의 목마름 앞에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냐는 듯이 우리가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해도 3일 가기가 힘들어. 이 대한민국이 왜 축복이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사흘 못 가는 줄 알고 수요 예배를 만들어놨어. 수요에 나와서 살짝 살아나면 또 그 다음날부터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금요일날 나서 반짝합니다. 에? 그러다가 또 토요일날 하고 나서 주일 나서 또 다시 살아나고. 이 한국교회가 이게 예배가 많은 게 축복인 거예요. 유럽 교회들은요 주일날만 예배 드려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성경 공부 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축복인 것은 주일날 모이지, 오후에 모이지, 수요일날 모이지, 금요일날 모이지, 새벽에 지겹게 또 모이지.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뭐 안 나오는 거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하는 걸 한번 계산해 보니까요. 주일 해야 되지, 오후 해야 되지,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일주일에 내가 한 10번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목사가 무슨 팔자가 이렇게 더러워서 평생 설교 준비만 하다 끝납니까? 이 더운데 피서도 좀 가고 싶고, 응? 자, 떠나자. 고래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주신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이 뭐 새벽에 했던 걸 또 금요일에 또 하냐 그러는데 할 게 없는 게 아니야. 할 게 많아. 오늘 제가요, 제 서재실에 있는 설교 노트를 쫙 정리하면서 과거 했던 설교 쭉 보니까, 이야, 나는 노트 속에 감춰져 있어 몰랐는데 내가 이런 설교도 했었고 저런 설교도 했고 요런 설교도 했었구나 하고, 무지하게 많더라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게 나오더라고. 다음 주에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딸 아프다. 재탕이. 다시 좀 따라 해봐요. 재탕이. 헐 은혜스럽다. 여러분, 먹는 밥 먹을 때 맛있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은 이상한 거요. 맛도 먹어본 놈이 알고 또 먹어봤던 게 맛있는 거요. 그죠? 맛이라는 건요, 이게 사람이 사기치는 거거든요. 이 맛이 내가 먹어봤던 익숙한 맛을 우리는 맛있다고 느껴지게 돼 있어요. 처음 보는 맛은 띠띠하고 이상해. 뭐 이런 맛이 다 있냐고. 그 맛을 알려면 계속 먹어야 돼요. 이 목사님들하고 이게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어디 갔는데 막 똥냄새가 나요. 어디 이제 이렇게 막 공연하는데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막 똥냄새가 나갖고 이게 뭔 냄새냐 했더니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들이 뼈를 모여가지고 뭘 드시고 계셔. 그래서 나도 가가지고 뭐요? 그랬더니 거기서 냄새 나는 거야. 그 과일이 이만한데 수박 정도 좀 큰 수박, 작은 수박 정도 하는데 겉에 막 뾰족뾰족뾰족한 생긴데 그게 이름이 그러니까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인데 이게 동남아에서 나오는 과일인데 그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 노랗게 들어있는 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게 부드러워갖고 입에서 단 것 같은데 맛이 이식됐더니 해가지고 나도 그래도 열대 과일이라고 외국에서는 동남아에서 그 과일이 제일 비싸대네. 그게 우리나라 이렇게 수입해 오면 그거 하나에 뭐 5만원, 7만원 해요. 그래가지고 또 욕심해. 한 점은 먹어봤다? 뱉을 수도 없고. 진짜 똥냄새 나는 과일이에요. 근데 막 그 목사님들이 막 여럿이서 막 맛있다고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 먹어보.
그래서 2번 먹거나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 다시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딴 곳에 가니까 또 그게 또 나왔어. 왜냐면 똑같이 돈을 경비를 냈는데, 에? 그 과일값도 우리 낸 경비에 다 들어있잖아. 내가 안 먹으면 손해잖아. 그래서 또 먹었어. 이번엔 3점이나 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우리 또 목사님들하고 어디 이렇게 모임에서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과일을 동남아에서 수입해가지고 갖고 오신 거예요, 한 박스를. 그래가지고 막 그거 맛을 아는 목사님들은 무지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때 기억을 해가지고 먹었더니 먹을만 해. 3번째 보니까 먹을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두리안 하나를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냉장고에다 넣었다가 먹을까 말까 하다가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큰맘 먹고 두리안 파티를 했어요.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시원하게 해가지고 둘이서 먹는데, 둘이서 맛있다. 맛있지? 맛있네.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또 그걸 또 2박스를 또 배달시켜갖고 먹었잖아요. 아껴 먹어.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 아, 진짜로요. 나도 좋아하는데요, 권태수는 더 좋아해. 진짜로 두리안을 좋아해요. 네. 안 먹어본 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먹냐고. 근데 맛을 아니까. 두리안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없어요? 두리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두리안이란 과일을 몰라요? 네. 부부 금슬이 좋아진다는 두리안. 그렇구나. 그래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맛있고. 응? 할렐루야. 왜 요즘 우리 목사님은 금요 철야 때 강사를 안 부르지? 그런데 제가 강사를 안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강사를 부르면 사례비를 나가야 되잖아. 그치? 응? 아무리 최소한 한 20만 원, 30만 원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나가잖아. 두 번째, 내가 강사님을 안 부른 이유가 있어. 두 번째로는 다른 목사님을 불러봤는데 우리 성도들 표정을 내가 딱 보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니네 담임 목사가 계속 하는 거야 지금. 싫어? 시험 들려고 그러네? 아, 벌써들 더위를 잡수셨구나. 대답이 없어. 그럼 다음 주에 강사를 부를게 그러면. 응? 강사를 부르면 되죠. 내가 또 서서 강사 왔다고 우기면 되는 거야. 자, 이 마라의 쓴물에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무너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뭐가 보여져요? 마라의 쓴물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는 거거든요. 마라의 샘물은 왜 쓰겠어요? 마라니까 쓴 거예요. 쓴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마라라고 붙여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보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아하, 진짜 마라는 마라의 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마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마라였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물을 구하여, 따라합시다. 마라의 쓴물은 나였다. 아니, 나다. 내가 마라. 저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 속에는 쓴물이 없을까? 여러분 속에 쓴물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을 마시러 왔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주는 물을 먹고 다른 사람이 복통을 일으켜서 죽어간다면 여러분 필시 내 자신이 마라가 아닌가? 하나님이 그 쓴물을 모세를 통하여
고치시는데 그 물이 달아졌대요. 단물이 됐어요. 내가 고쳐진 단물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물을 마시면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위로가 되고 힘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마르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라를 만나자 마라가 돼버린 거죠. 마라의 쓴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거기서 불평원망을 쏟아내는 내 심령이 마라.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이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다 이길 것처럼 그들이 신나했던 그들이 딱 3일 만에 쓴물을 쏟아내는 걸 보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내 자신이 마라가 아닌가. 그들의 심령이 마라였어요.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그날 고쳐주셨어요.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 40년 동안 그 쓴물이 고쳐지질 않아요.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돼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쓴물은 광야에서 끝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 말은 뭐죠? 천국 못 갔다는 거예요. 쓴물로 살면 천국 못 간다고요. 왠지 아세요? 내 안에 쓴물이 있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늘 상처, 늘 짜증, 늘 원망. 이거 고쳐지지 않는 건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만 나도 쓴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입에서 누굴 찾아왔는데 위로의 말이 나와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나 나오고, 아니 최소한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사람을 세워주고 더 일할 수 있도록 돕고 기쁨을 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쓴물을 토해내서 상처를 입히고 하는 사람을 더 못하게 해버리고 그런 말이 내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쓴물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쓴물이 있어서 상처를 주는 마라의 쓴물이 내 심령에 주여 이것들이 내 안에서 오늘 고침받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못된 쓴물이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주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라고 위로하고 세워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고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의 쓴물을 못 고치셔서 끝까지 못 고치셔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고쳐주겠지 하고 이제는 이 정도 연단 받았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서겠지 하고 봤더니 여전히 쓴물이요. 여기 내 가슴에 이 쓴물이 제하여지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주여 내 안에 쓴물을 고쳐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면 다 바뀌게 돼 있잖아요. 이 쓴물 마신 사람이 어떻게 복통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어떻게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 그들이 죽어요? 안 죽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25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하, 이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여러분, 법도와 율례라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기로 달려가서 그 물을 마시고 복통을 일으켜서 뒹굴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 쓴물을 통해서 여호와는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 알려주시려고, 무슨 독을 마셨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이거 알게 하시려고, 너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내가 그 쓴물을 달게 바꿔주신다, 이걸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여기로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 채 그들은 마라가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이 의도는 뭐예요? 너희들 말이야, 물이 없다고,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물이 없다고 죽지 않는단다.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 너희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리라. 너희가 가는 곳마다 광야지만 그 광야가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뀔 것이다.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야. 물이 없다고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살아. 왜 안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들이 왜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질병도 막아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떤 독을 마셨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광야에 샘이 터지고,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규례와 율례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 에? 그거 알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근데 여러분은 지금요, 하루 살면서 그냥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모든 것이 다 적용되어져 왔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죠. 내가 성전에 나온 것 또한 하나님이 이끄신 것이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이런 일들 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졌고, 응? 오늘 여러분, 마라의 쓴물 앞에 하나님이 치료하셨던 것처럼 주여 나를 치료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응? 지금 마라의 쓴물은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오늘의 마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어떤 마라? 나의 마라. 내 앞에 내가 만난 마라도 치료하시고 내 심령의 마라도 고침받게 하옵소서. 응?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고집의 마라, 이 쓴물을 쏟아내는 이 마라가 치료돼서 사람들이 와서 내게 물을 먹고 내 물을 먹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여러분은 그런 사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매주마다 우리 교회 찾아오는 새신자들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는 풍성한 치료된 마라가 돼야 돼.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대로 돼가지고 제대로 믿는 사람 오겠어요? 예?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한 번씩 와보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많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왔다리 갔다 하면서 왔다가 안 보이고, 예? 이 새신자가 와가지고 정착해가지고 우리 같은 일꾼이 되고 철학 정도 나올 정도 되기가 쉬워요? 예? 그걸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마라가 돼버리면 그 사람들이 왔다가 쓴물을 마시고 복통을 일으켜서 가버리잖아요. 네?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우리 함께 한번 불러봤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이 쉴 곳 없네. 이게 복음성가인가? 이게 어떤 목사님이 만들었다는데 복음성가를 만들었는데 세상 노래 유명해졌어요. 그 가사에 보면 그래요. 이런 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노래 제목이 가시나무새라는 건데, 가시나무새? 에? 에? 가시나무요? 가시나무. 바람만 불면 뭐 어쩌죠? 그 새들이 와서 내 나무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새들이 내 나무에 깃들지 못하고 바람이 부니까 이 가시가 찔려서 그 새들이 날아간대. 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새가 와서 깃들고 쉬었다 가고 거기다 둥지를 틀고 그게 나무예요. 모든 것을 품어주는 게 나무인데 이 나무는 가시나무야. 그래서 온갖 찔러대니까 그 누구도 찾아올 수가 없어. 왜? 내 마음이 가시로, 서로 찌르는 가시로, 마라가 이게 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이 마라가 치료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는데 한 번 더 볼래요? 25절 한 번 더 앞에 부분만 한번 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됐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둥글면서 복통을 일으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 지도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물에 던지라고 하니까 그 나무를 갖다가 그 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이 고쳐져 달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복통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치료가 된 거예요.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본문에도.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뭐 했다고? 부르짖었더니. 오늘 금요일 밤에 여러분 뭐하러 나왔어요? 부르짖으러 나왔어요.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전체를 살려내고 전체를 고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오늘 밤에 무엇을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내 안에 쓴물을 고쳐주옵소서. 이 상처로 인한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이 못된 가시나무 같은 이 심령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살리는 사람, 건져내는 사람, 생명을 공급하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위로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고 살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저는 설교를 가지고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강단에서 말씀으로 심령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살려내고,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와서 이은세 목사의 설교를 듣기만 하면 살아난다, 회복된다, 용기를 얻는다. 응. 그 누구지? 목사님, 그 친구 이름이 뭐니? 주일날만 에? 윤경? 밤에 무슨 일을 밤 10시에 출근해갖고 아침 10시에 퇴근하는데 무슨 24시간 하는 식당에서 일한다 그랬지? 예. 그 자매가 주일날 와가지고 며칠 전에 등록을 했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라고 밤에 밤새도록 식당에서 일하니까 잠 한숨 못 자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성화에 끌려서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에? 살아난 거라고 이 자매가. 그 피곤을 무릅쓰고 지난주는요 오후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밤새 일하고요. 또 밤에 또 10시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오전에 자야 되거든요. 근데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안내위원을 또 하더라고. 응?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기도 뭔가 좀 주일날이지만 와서 일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응? 그거 왜 그래? 은혜를 받으니까. 응? 은혜를 받으니까 섬기고 싶은 거야. 응? 은혜를 받으니까 더 드려지고 싶은 거야. 목사는 그런 심령을 볼 때 행복해요. 응. 그런데 아무리 은혜를 받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 말씀을 들어도 이 변치 않는 이 금요일에 나오는 이 묵은 닭들은 오늘 부르짖게 해주시고 저들이 부르짖게 해주셔서 상한 마음이 고침받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다른 기도하지 마. 주여 내가 치료되게 하옵소서. 목사도 있어. 나도 있어요. 나도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 우리 쓴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쓴물이 달아질 때 그 누구도 품을 수 있고 살려내는 샘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내가 쓴물이라는 것을 인정해. 내 속에 못된 거 있죠? 응?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기도합시다. 그대가 저 보기만 좋지 내 속은 속이 아니오. 한번 해봐. 시작. 빨리 해봐 얼른. 그대가 날 볼 때는 보기만 좋지 속이 아니오. 한번 해봐. 안 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안 하는 거요? 아니면 쓴물이 많아서 안 하는 거요 지금? 그래 쓴물이 많아서 그래.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봐. 지가요 못된 년이요. 한번 해봐. 옆 사람한테. 시작. 알긴 안 해. 알긴 알아. 그래도 우리 저 김경희 권사님 순종을 잘하잖아. 혼자서 크게 하잖아.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뭐요? 저분도요 한성질 하거든요. 그래도 예수 믿고 저 정도 된 거예요. 처음에 날 보고요 목사가 뭐 저래 그러면서요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막 승질 나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나와 안 나와 막 그거 그랬대잖아. 난 몰랐어서. 나중에 가서 얘기하더라고. 내가 칠 수 없지 그러고 그냥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권사된 거지. 지금 권사 안 됐으면 저분이 지금 관광열차 타고 다니면서 묻지마 관광 다니고 그러면서 영감만 나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그래도 참고 견디고 예수 믿어가지고 권사되고 은혜 자리에 있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이만큼 고쳐서. 근데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 쓴물이 바뀔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자, 반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내가 말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말하였음을 고백하며 주여 이 쓴물이 고침받게 해주시고 내가 해결되게 하시고 내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처음으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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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두 손 높이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이 밤에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봐요. 주님 앞에 한번 조용하게, 주님, 내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쓴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쳐지지 못한 이 마라가 주님 만져주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사람들을 살려낸 심령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을 쓰러지게 만드는 나의 입술과 내 삶의 모습에서 주여 고침받게 해주셔서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다시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나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심령의 마라가 고침받기 위해서 치료하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하셨사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